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포커스를 맞춰 9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종려가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성경은 이 절기 시스템 따라서 되어지는 가운데서 힌트를 자꾸 주셔요. 여러분 14만 4천 이 일 후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초막절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는데, 우리 15절 하반절, 15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 그래, 이 장막이 바로 초막입니다, 여러분. 초막. 그래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모르면은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절기를 순종하면서 그 절기 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영적인 메시지를, 또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계시록,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은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는 건데, 영의 문이 지식 갖고 절대 안 열린다, 여러분. 지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지식이 없더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문이 확 열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초막절, 장막절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어요, 말씀을. 자, 언약 안에 포함된 절기, 이 언약 안에 포함된 절기인데, 이 부분을 지금 언약 안에 포함된 절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쭉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쭉 읽어요. 읽으면서 너희들이 이거 지키겠니? 그러니까 지키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언약 안에 들어간 것은 십계명과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바꾼다는 게 바로 절기를 바꾸고 계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계명과 절기 시스템을 따라가면 100% 멸망합니다. 100% 멸망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경고를 해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쯤에 그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바꾼다니까 조심해라 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 2600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순간에 계속 들려와요, 다니엘의 그 음성이. 자, 뭐 출애굽기 3장 14절 읽고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소로는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절기인데, 너희들이 계명과 함께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간에 송아지 피를 뿌리면서 이거를 어기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소처럼 죽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은 영원히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약은 그래요. 자, 절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그,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그. 요게 이제 헤트인데, 요게 하나님의 그 성막 울타리를 표시해요, 요게. 성막 울타리 요대로 이게 헤트. 근데 요거는 뭡니까? 기멜. 이게 낙타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낙타 2마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걸 해석해 봤는데, 이 절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 앞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낙타를 타고 모인다, 이런 식으로. 낙타도 한 마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낙타를 타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낙타가 최고의 이동수단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동을 뭘로 하십니까? 자가용이나 버스 타고 왔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부 낙타나 말이나 이 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 문자인데,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오기 위해서 낙타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이제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전부 낙타, 조랑말에 뭐 이동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그, 따라하시다 하그.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초막절 절기 때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메야 그래요. 따라하시다 학사메야. 그래요. 이게 이제 좋은 절기, 축복된 절기,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잘 모르지만 학사메야 그러더라고요. 학사메. 그렇게 이 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자, 6월절은 페사흐. 자, 무교절은 맞자는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해. 맞자. 그래. 맥주절은 그러니까 키치르. 근데 이거를 이제 오순절로 할 때 이제 샤부옷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곡식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더라고요. 이게. 맥추절을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이래서 이렇게 이 언약,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재림교는 이런 데서 좀 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교리를 정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초막절, 그 다음에 이게 수코트, 이 수캇인데, 초막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늘 초막절인데, 따랐다, 수콧, 기둥과,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요런 뜻으로 이렇게 초막절을 정해놨는데, 자, 레위기 24장 3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사한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15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지니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요. 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냐니까 광야 40년에 전부 텐트에서 살았던 이 부분을 기억을 하게 함인데, 즉 광야 40년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애굽에서 시작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구원의 모델 하우스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정을 늘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가을에 초막절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선진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여정을 계속 묵상하죠. 계속 묵상해요. 히브리서 2장 3장에 보면은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여정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그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이란 말이에요. 입체적. 자, 초막절 주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가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막절 절기예요. 집집마다 다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건 저 영업집인 것 같아요. 조금 큰 규모인데 이렇게 영업집에서도 이렇게 가게 이런 데서 전부 다 이렇게 초막을 지고 손님을 맞고 그러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개인 그 가정들, 적어도 이 안에 10몇 명씩 들어가고 막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다 다 짓고, 또 옥상 꽃게다 짓고 해가지고 8일 동안은 이 텐트 안에서 저녁마다 온 가족이, 제가 손주서부터 할아버지까지 전부 해서 이 안에서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밤에 뻥 뚫렸거든, 이 천장이. 그래서 밤에 별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옛날에 얘야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제 이삭 아들을 낳고 야곱과 에서 손주를 데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간에 서로 소통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이런 행사가 봄, 여름, 가을 꼭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계속 소통을 해. 계속 소통을 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런 삶의 지혜, 그 조상들에 대한 삶의 지혜가 자식들한테까지 대화를 통해서 전부 스며들어요. 전부 스며들어요. 근데 우리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들하고 밥을 먹는데 요 가까운 데 살면서도 1년에 2번 먹을까 말까 해요. 애들하고 밥 좀 같이 먹을래도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서 때를 따라 절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보세요. 아버지가 현민이 말한 요런 때에 벌써 초막절 실습시키는 게 실습. 요거는 조금 그대로 컸다고 이제 저거하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아예 이 신앙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러니 이들이 말씀을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는데, 그때에, 그대로 야곱과 에서가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5살 때까지 할아버지가 신앙의 이런 것들을 전부 물려주고 난 다음에 죽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하여튼 뭐 애들도 보통 7명, 8명. 그래서 어떤 시집간 자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12 낳는 게 소원이래요. 아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다 키우고 대학까지 무상으로 다 가르쳐요. 아, 그러니까 애 낳는데 전혀 그냥 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육된 사람들이 초막절날 이 통곡의 벽인데, 이게 서쪽 벽인데, 요 뒤에 성막이 있어요. 이 앞에서 그냥 온 가족들이 순례를 하는 거예요, 8일 동안. 아, 이거 대단들합니다. 대단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화석같이 갖고 있어요. 화석같이. 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 백성들, 뭐 안식이라든가 절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백성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날이나 이런 건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방인들한테는 속여서 다 넘어가요.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와서 토라를 읽으면서 계속 할아버지 보세요. 이 80 이상 된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계속 토라를 낭독하고. 우리도 온 이스라엘 교도 이렇게 요 정도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축복의 벼락을 내리실 것 같아요. 자, 초막절에 사용되는 식물인데 여기 4가지가 있어요. 초막절에 사용하는 식물인데, 자, 여기 오른쪽부터 따랐대. 에트로그 열매. 이게 무슨 열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에트로그 열매래요. 자, 요 2번째 거는 버들나무 가지. 요 3번째 거 여기는 하다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종려나무 가지. 예, 요 4가지를 이렇게 붙들고 한 대 묶어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 축제 참여를 합니다. 자, 초막절에 8일째 되는 날을 유대인들은 3가지를 불러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절기가 마지막 되는 8번째 날을, 첫째는 시작, 첫째는 호샤나 라바로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날 손에 버드나무가지 줄기를 흔들며 성전의 자단을 7바퀴 돈 후에 버들가지 줄기를 으깨어 부숩니다. 그것은 마지막 죄까지도 다 으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비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내년에도 버들이 물이 오르기까지 그들의 삶과 영혼으로 물이 오르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원한 부분이 있어요. 자, 둘째는 시작. 둘째는 쉐미니 아체레스로 부르는데 이 말은 8째 날이란 뜻으로 비 내리는 기도를 합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로서 씨앗을 파종함으로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고 3, 4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로서 결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3, 4월에 이제 6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리는 비는 이른 비라 그래가지고 초막절 때 비가 오면은 아주 그해 농사가 엄청 잘 돼요. 그 작년에 제가 초막절에 갔을 때 그들 비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가 내려도 뭐 오는가 보다 그러죠. 거기는 몇 개월씩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비 내린 그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시작. 셋째는 심카 토라로 유대인의 토라를 기뻐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8일째 이 날을 지켰는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9일째 되는 날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장막절이 안식년에 걸치면 그들은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신명기서를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의 이 토라 스쿨을 쫙 필 때 그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하루 이틀을 계속 낭독해 말씀을 낭독할 때 그때 포로된 이유 같은 이런 것들을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함께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포로가 될 때는 이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게 하마 했는데 돌아온 백성들이 그 구절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토라를 떠났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펑 쏟아지는 회개. 그게 이제 초막절 때 모여서 신명기서를 낭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같이 내려요. 폭포수가. 근데 백성들이 그 비를 다 맞으면서 토라를 들어요. 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정말로 죄송해요 이러면서 눈물 펑펑 뿌요. 요즘에 그런 녀석들이 하나도 없지만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로 다 큰 녀석들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달깃도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받는 부모는 더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거야. 내 자식이 이제 다 컸구나 하고요. 바로 그 에스라 그때 그 장면이 그게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거든요. 상한 심령을 원하셔. 가슴을 치는 심령을. 그래요. 자, 우리 성막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잘 주목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땐 늘 함께하고 싶으신데 죄를 졌기 때문에 격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스스로 격리를 당하는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시편 기자나 이런 사람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안에 장막을 치셨단 말이에요. 장막을. 이게 초막이에요. 이게 초막. 하나님의 초막, 백성들의 초막. 이게 광야에서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 계약을 맺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이거를 짓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만나러 오면은 언약을 어긴 죄값대로 송아지 피를 흘려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니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이미 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죄값을 지불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받는 이런 과정들을 실습시키시는 장소예요. 백성들이 죄를 졌지만은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과 만나면서 면회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래 그럼 죄값을 지불해야지. 그러면서 송아지, 양, 염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해서 피를 비틀어가지고 그래서 죄진 자기의 생명 대신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이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장차 이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 죄값을 고백할 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값을 다 탕감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이런 훈련을 시키는 장면. 장막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베들레헴 동네에 이렇게 오시는 이런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이렇게 별빛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베너에 이게 나옵니다. 베너에 이게 맨 처음에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모략과 황금과 그다음에 또 뭐 유황을 드리는 이런 장면이죠. 예,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이들이 한국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뭐 황당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경주 사람이래, 경주 사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동방에서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명 사회를 형성한 그 나라는 신라밖에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답니다. 2년 정도. 이게 따져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해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동방으로 오다 보니까 코리아 남단의 경주 첨성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그냥 가십 정도로 이렇게 듣고.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 사도가 나중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분께서 이제는 아까 텐트와 하나님의 텐트와 백성들의 텐트, 이제 한 걸음 더 발전하셔가지고 이 몸 장막, 이제 이게 우리 텐트란 말입니다. 이 몸 장막으로 이렇게 오시고 백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구약의 출애굽을 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죠,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들 둘레에 이분이 하나님 나라. 근데 좀 더 좁히면은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우리의 영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파이프처럼 연결된다. 그러니까 영적 파이프처럼. 제가 이 진리를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두 분이 한꺼번에 1년에 1월달 돌아가시고 12월달 돌아가실 때 아주 젊은 나이에 삶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서 그냥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죽음 위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중도를 만나러 다니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눈이 전부 밖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영적인 눈을 뜨니까 이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고 이 안에 문이 있더란 말이에요. 문이. 내 안에 문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근데 아직도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분을 통하여서 영적인 나라가 이 안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가 열린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깨닫고 이 진리 안에서 머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의 파이프가 우리와 연결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 확 열려요,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많은 일들이 말씀의 안경을 딱 쓰면 간단하게 딱 보여요. 간단하게. 그렇구나.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만 따라오면은,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이분 만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명을 걸고 이분을 먼저 만나야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뒤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다? 바울 사도 얘기.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첫째 부활의 길이고.
자, 초막절을 지키시는 예수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이자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갔으나 스스로 나타나 이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막절날 올라가셨는데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장막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초막절 명절날 항상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실로암 이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딱 떠가지고 정결한 물을 떠서 성전에 가가지고 붓는 형식을 매년 초막절 때마다 합니다. 이것을 바라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물에서 하는 얘기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인데 이 깊은 이 물 속에서 그대로 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그런 물을 주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당신께서 이제 그대로 생명수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물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께서 나에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분을 영접하면서 진정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니까 이 배에서 끊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끊이지 않는. 우리 예수께서 46장에 보면 성전에서 성전 중앙에서 물이 쿨쿨쿨쿨 나오면서 맨 처음에 발목을 차고 무릎이 차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차더니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로 이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냥 생수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가 넘치는 초막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생수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에 그대로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하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6월절날 축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보다 1000년 전에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 왕의 후에 솔로몬이 기드론 시냇가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다윗의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나귀 타고 오신다. 그리고 500년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후에 메시아. 아, 그분은 나귀 타고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진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분이 바로 초막절 자신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오순절날 임하시면서 사람 장막 안으로 이제 당신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이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식과 함께 마음판에다가 계명을 기록해 놓으니까 그냥 방언을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충만히. 그리고 성도를 장막 삼으시고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번 이거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장막 텐트로 하셨던 원시적인 이 장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장막 삼으시고 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제 남들한테 마음으로도 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서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남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초막절에는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게 요 근래에 초막절 조금 지난 다음에 눈이 온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비지 뭐예요, 그죠? 아주 눈이 많이 오면 농사 이렇게 잘 된다고요. 자, 우리 요엘서 2장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시면서 그냥 그대로 자녀들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령님이라고. 성령님. 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계시록 21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최종 목적. 하늘에서 예루살렘 땅 위에서 이게 내려온다는 메시아 왕국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요번에 오는 이치학 삽비라라는 친구가 아주 좋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금 나라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왜 못 오시냐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성전의 구성원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벽돌이 완성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솔로몬 성전 질 때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성전터에 와서는 착착착 조립만 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성원인데 영적인 벽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벽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야. 이렇게 딱 기준석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하고 똑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모퉁이 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듬기 위해서 그분이 십계명의 새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딱 옆에 스탠바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 신부단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면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게 성령님이 디자인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여기에 구성원의 벽돌이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아담 이후로 지금 여기에 이 벽돌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부 벽돌 삼아 이렇게 짓는 중인데 이게 완성되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양대로 그럴싸하더라고. 유대인이지만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깨닫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와 선자들을 통하여 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전의 재료로 다듬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듬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완성됐을 때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자고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너무 멋있죠? 이게 이런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 어찌 신부복을 더럽힐 수 있을지,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운 그 옷을 어찌 더럽히겠냐니. 자,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이 장막에 텐트에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요거를 마지막 못했네요. 이렇게 사람 몸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게 지금 장막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막이 쳐졌는지. 자,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여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의 포로가 됐지만 끝내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새 언약을 맺게 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이 마지막 이 혼인잔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